셋. 하나, 둘, 셋.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양옆에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 나선 우리 귀한 청년들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 시작될까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언제 시작될까요? 우리는 보통 2시 반이 우리의 예배 시작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주일날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눈을 떠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면을 할 때, 옷을 갈아입을 때, 그리고 이곳으로 오는 그 발걸음, 모든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인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먼저 우리 기도로 이 시간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로 열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자로 허락하여 주시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온전한 마땅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 그저 하나님 우연이 되어지는 것 하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우리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를 놓고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 그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골고다 길을 걸어야만 했던 그 참혹한 시간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기도로 이 시간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예배의 이유가 되시며 목적이 되시는 그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셔야 했고 날 위해 골고다를 걸으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길이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순간 모든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높이기 원하며 하나님 경배하기 원하니 주님 받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살아 역사 깨어하는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모든 것 되신 예수. 우리 함께 더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더 기쁨으로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만 다신 날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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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한번 더 목소리 높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마지막으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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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한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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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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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우리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완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 선포하리라.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어부러져가고 허물어져가는 세대가 아니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정하는 거룩한 세대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의 이름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주여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을 높이시어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모두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각자의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그 어떤 자리에 내 복중의 태아, 내 앞에 있는 태아 아이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이,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름을 제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케 하시고 주님을 확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주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가오니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큰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 늘 감사로 가득해야 하는 우리이지만 일상에서 조금만 힘이 들어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만 쫓으며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월 19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청년부에도 찾아와 주신 우리 세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임진우 청년님, 임진우 청년, 혹시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예, 앞에 앉아 계십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예, 편안하게 앉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또 로비에서 같이 또 만나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았었던 간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해봄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간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BDC가 있었고 또 저희 동아리 신청하는 게 있었는데요. 먼저 BDC 개강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OT로 강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각 청년부 양육반은 각 청년 담당자 교육자님께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작되게 될 강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시에는 신구약 파노라마 강의가 선교문화센터 503호에서 또 사사기는 509호에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이 되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돌아오는 토요일 예배 강의는 선교문화센터 503호에서 3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신구약의 파노라마와 사사기는 6시에 시작이 되고요. 토요일 강의는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말씀 배송을 신청하신 분들은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가시는 길에 우리 최영균 간사님을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나왔는데요. 요거 하나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배송 큐티 신청하신 분 최영균 간사님을 만나셔서 요 책자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이제 동아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매월 넷째 주에 하게 됩니다. 넷째 주가 마지막 주인 이제 다음 주는 3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째 주에 하게 되고 이제 다섯째 주에는 아니라는 거 매월 넷째 주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아리는 목장 모임을 대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가능한 꼭 1개 이상 그리고 2개 이하의 동아리를 신청해 주셔서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게 될 동아리 모임에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26일 날 시작이 되니까요. 오늘 꼭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 배송 이 큐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주 2채널 유튜브에서 7시 40분부터 8시까지 말씀 배송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잠언으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신청하신 분들 책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을 말씀으로 깨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광고는 이제 모두의 과자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죠. 이번 주도 동일하게 과자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계획된 게 아니라 우리 또 목장들의 또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한번 시범적으로 도전을 해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예산이 측정된 게 아니라 후원금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모두의 과자 이거의 지원에 나도 이것 좀 이렇게 마음을 내어서 플로잉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목장 모임을 하는데 조그맣게나마 간식으로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은 여기 카카오뱅크 요 계좌로 여러분들 그 마음을 또 담아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또 펀딩에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하는 청년부만의 심부름 집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고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24일 저녁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24일이죠. 7시 30분 이 자리에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저희 이청년부 최성민 형제님과 조재영 자매님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자리에 계시면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화장실을 갔다고 합니다. 저희
토요일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오후 1시 30분 L1층에서 노벨라홀에서 식이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앞날을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제 오늘 설교 주제가 타이밍인데 또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는 또 사례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주일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을 기념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안에서 우리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이 모든 보이스 오버 말씀들이 시작. 2000년 전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집에서 쉬실 때 주로 어떤 거 많이 하면서 쉬는 거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제일 좋아하는 거, 집에 가서 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누워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퇴근을 하면은 보통 한 저녁 9시, 10시쯤에 퇴근을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육아를 잠깐 바토 턴치하고 이제 막수라고 하죠. 마지막 수유, 그날의 마지막 수유를 한 다음에 재우고 나서 저만의 시간이 보통 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마룻바닥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며 이제 유튜브를 보는 건데, 그 핸드폰을 하면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그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저를 인도하여서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을 제가 보게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연히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냐면은 수학 1타 강사인 현우진의 동기부여 영상이 갑자기 이렇게 제 알고리즘이 알 수 없게 뜨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시간 관리에 대해서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그것도 굉장히 저랑 상황이 기가 막히게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 1타 강사인 현우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버려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시간이 너무 없다, 시간이 너무 없어, 막 바빠 죽겠다라는 말을 제가 좀 입에 달고 사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진짜 시간이 없진 않거든요. 자세히 내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은 정말 시간이 없진 않습니다. 저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게 보통 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딱 자유시간이 조금 시작이 되는데, 그럼 자기 전까지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생겨요. 이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생겨서 사실 뭐라도 하면은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인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누워서 유튜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10시 반에는 일어나서 좀 뭔가 해야지. 10시에 누웠으니까 한 30분 정도 나에게 허락해주고 10시 반이면 일어나서 뭔가 좀 해야지. 근데 보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한 10시 한 40분에서 한 42분쯤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11시에 해볼까? 11시에 진짜 일어나야지. 11시쯤까지 이제 보려고 보다 보면 또 어때요? 한 11시 한 9분, 10분 가 있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진짜 미쳤다. 오늘도 유튜브를 1시간이나 봐버렸네. 이러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나 이제 하려고 했었던 이제 사역 준비를 하다 보면 어때요?
졸려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이제 한 11시 반 정도 넘어가면은 너무 졸립니다. 책상에서 뭐 이것저것 좀 준비하려고 시간 보내고 뭔가 좀 시작하려고 하면은 졸려서 그냥 내일 하자 이러고 그냥 덮고 그냥 자버리는 저의 일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가 주어졌던 그 2시간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 2시간의 시간을 너무나도 허비해버리고 나는 맨날 시간이 없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일타 강사였던 이 현우진 씨도 이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나도 싫었대요. 자기도 이제 밤 11시 정도면 퇴근을 한대요. 그래서 그분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이제 잠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기만의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있대요. 근데 그분도 퇴근해서 집에 가서 뭐 좀 해먹고 뭐 TV 보다 보면은 금방 2-3시가 돼서 자버린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까워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자리에 앉았대요. 그분이 자리에 앉았다고 표현한 건 무엇이었냐면은 일을 해야 되는 그 책상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이죠. 퇴근하자마자 뭐 어영부영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뭐 냉장고를 열어본다든지 뭐 TV를 켜본다든지 핸드폰을 열어본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에 있는 내가 해야 될 책상에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았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2시간에서 3시간이라는 시간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알차게 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려지는 시간들을 잘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앉는 거예요. 이거 하고 해야지, 뭐 핸드폰 보고 해야지, 뭐 냉장고에서 뭐 꺼내고 해야지, 뭐 누구한테 연락하고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가 있는 자리에 무엇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생각이 나자마자 그것을 했을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일타 강사 현우진 씨가 그런 얘기를 해줬죠.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막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버려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버려지는 시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자리에 바로 가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뭐가 어려워요? 거기까지 가는 내 몸이 안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은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앉자마자 해야 되는 일이 그 무엇보다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인지가 먼저 돼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뭐 놀고 싶고 핸드폰 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먹고 싶은 것보다 지금 내가 당장 앉아서 해야 되는 이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인지가 먼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앉아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인지가 안 돼 있으면 어때요? 조금만 나중에 할까? 요것만 쉬고 요것만 보고 요것만 연락하고 요것만 먹고 이렇게 우리는 자꾸 미루게 되죠. 근데 그것이 내가 지금 먹고 싶고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보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인지가 되면 어때요? 과감하게 내려놓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미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는 인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바로 앉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다른 거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아서 적용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게 되는 것이죠. 지난 말씀에서 총독 벨리스가 바울의 변호를 듣고도 판결을 미룬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총독 벨릭스에게는 그 바울에게 무죄 선고를 내려주는 판결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총독 벨릭스에게는 그 바울의 변호를 듣고 그에게 무죄를 빨리 선고해 줘야 되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인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든지 미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인지가 안 됐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하다가 밀어버리는 것처럼 총독 벨릭스도 어떻습니까?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판결을 빨리 내려줘야 되는 게 그 총독에게는 전혀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총독은 그것을 미루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제한적인 자유를 허락해 준 상태에서 헤롯궁에 가둬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총독 벨릭스는 이제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듣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은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바울의 무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빨리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야 된다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벨릭스에게는 어떤 관심이 있었냐? 어쨌든 바울이 뭔가 새로운 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유대인과는 다른 무언가 종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만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2차 전도 여행 때 그 고린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갔었던 그 바울이 그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몰렸던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이유가 무엇이 있었냐면은 새로운 도에 대해서 헬라인들은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 벨릭스도 바울의 무죄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그가 갖고 있는 새로운 종교에 대한 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다가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랍게도 절망하진 않죠. 나의 무죄에는 관심 없는 자들이 나를 계속해서 불러내놓고서 무죄 판결은 내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너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을 때 바울은 절망하기보단 그저 그 전날과 오늘과 그 다음 날이 다를 바 없이 신실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벨릭스와 함께 있었던 아내 두루실라는 이 벨릭스의 첫 번째 아내가 아니라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이 두 번째 아내였었던 이유가 일부 다처제가 허락된 상황 가운데 두 번째 아내를 맞았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 벨릭스에겐 첫 번째 아내가 있었는데 이혼 후에 드루실라를 보고 반하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 드루실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는 자신의 친구를 그녀에게 보내서 이 벨릭스와 결혼할 수 있게 계속해서 유혹과 많은 조건들을 주문과 협박으로 통하여서 이 드루실라가 이 벨릭스와 결혼할 수 있게 도와줘서 이 드루실라는 자신의 원래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뭔가 벨릭스 같은 사람은 원하는 여자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었다.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마땅히 비판받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 상급자에게 함부로 비판하던 문화는 아니었어요. 상급자에게 함부로 비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3절에 보시면은 이 변호사가 이 바울을 고발하려고 그 벨릭스 앞에서 섰을 때도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은 막 엄청나게 찬사를 많이 해요.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고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벨릭스 총독 같은 존재에게는 그가 무언가 잘못했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일단 상급자에게 무조건 아낌없는 찬사를 줘야 되는 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래서 총독 벨릭스가 불륜을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드루실라라는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대놓고 그를 비판할 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비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 물론 그 비판받는다라는 그 순간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마땅히 내가 잘못한 것에 의하여서 교정을 위해서 누군가 비판한다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감사하게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을 그가 짚어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을 교정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비판을 위한 비판은 우리가 걷어내야겠지만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찝어줘서 비판을 해준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잘 수용해서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돼서 총독 벨릭스처럼 누군가 함부로 나를 비판해 줄 수 없는 자리와 상황이 되면은 내가 정말로 스스로 객관화가 잘 되지 않는 한 나는 정체되거나 퇴보하거나 어느 순간 꼰대가 돼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조언해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잘 찝어줘서 비판한다면 물론 그 순간은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그 비판을 감사히 잘 받아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은 더 이상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건 뭐 사실 나쁜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이것을 지적했을 때 돌아오는 피드백이 좋을 게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무관심을 더 좋아하지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주긴 어렵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그 상황 가운데 내 잘못을 점검하여서 잘 조정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게 우리들한테 좋은 모습인 것이죠. 또 그리고 관심과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 지적을 사람들이 해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어떤 한 교양 수업에서 어떤 강사님이 계셨는데 그 강사님은 매주마다 독후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책의 챕터를 주신 다음에 늘 읽고 그것에 대해서 독후감 같은 것들을 꼭 써와라 라고 해주셨어요. 독후감을 써가면은 그 교수님이 늘 빨간 펜으로 교정을 해주셨어요. 하다못해 그 틀린 글자 있잖아요. 제가 오타를 냈다거나 뭐 문장이 조금 어설프거나 이상하거나 누가 봐도 어디서 그냥 베껴온 거라든지 아니면 그 전체적인 글에 대한 평가를 늘 적어주셨어요. 대학생이 되어서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뭐야, 뭐 네가 뭔데? 라는 이제 마음이 이제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뭔데 뭐 나를 내 글에 이렇게 막 귀찮게 쓰리, 막 기분 나쁘게 쓰리, 막 이런 글이 써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진짜 한 학기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수업 모든 학생들에게 그 강사님이 꼭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이 끝날 쯤에 깨달았어요. 이 강사님이 우리 학생들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그 글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오타라든지 문장이 잘못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체크하고 그 전반적인 것에 또 피드백을 남겨주셔서 우리의 글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분이 정말 헌신을 다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큰 관심과 열정이 있지 않고서는 누군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준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벨릭스 총독 같은 존재에게 비판을 한다? 날아올 것은 뭐 무슨 심판이라든지 뭐 사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비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물론 그 벨릭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벨릭스에게는 어떤 관심이 있었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이 바울은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 때도 어땠습니까? 자신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왔지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알려주셨어요?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묶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왔었던 것처럼 이 바울은 벨릭스를 그 비판했을 때 무엇이 돌아올 수도 예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자는 나의 무죄에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오직 자기 위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나에게 안 좋은 피드백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벨릭스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는 가감없이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벨릭스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녀는 이미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그를 데려온 상태. 근데 그가 총독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비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벨릭스였어요. 물론 아무도 그걸 비판해 주진 않았지만 벨릭스 입장에서 스스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의로움과 절제와 거리가 먼 사람이다. 나는 의로움과 절제와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도에서 나는 충분히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모습들을 또 말씀에서 이렇게 적어본 이 모양인데요. 우리가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지전능하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딱 피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신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떠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하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에게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들? 많이 변하죠. 내가 정말 굳게 믿었던 신념 같은 것도 어려운 상황이랑 마음이 변하거나 내가 나이가 들면서 가치관이 변하면서 그 신념마저도 무너지고 변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바라보게 되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사랑했던 존재와 인연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굉장히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놀랄 정도로 우리 안에는 사실 신실한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굉장히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멀리하시며 죄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굉장히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까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돌아섰지만 내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날 한없이 맞이해 주실 거고, 다 맞는 말인데, 하지만 하나님 안에도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 죄를 싫어하시는 의로우신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의로우시고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내 의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내 의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내 의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의로운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결정문에서도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이런 말씀을 인용했어요.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헌법재판관이 최종 결판을 내리면서 성경 문구를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벨릭스와 드루시라는 어떻습니까? 이 의와 절제와 매우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저 의와 저 절제와 매우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저자가 말하는 심판에 나는 충분히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겠구나. 그래서 그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두려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회피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생기면은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밀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앞서도 벨릭스는 밀었던 게 있었죠. 무엇을 밀었죠, 여러분들? 바울의 무죄 판결을 밀었어요. 왜? 바울의 무죄가 벨릭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벨릭스가 무엇을 미룹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것을 미루게 돼요. 왜죠? 그 심판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그 심판이 그에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와, 네 이야기 정말 너무 무섭다. 너가 말하는 도에 따르면은 나는 충분히 심판받을 수 있겠다. 너무 무섭다. 그만 얘기하라. 나중에 듣자.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는
그 심판받는 거라는 것이 중요하게 자리 잡아 있지 않기 때문에 들었을 때 무서웠지만 그것을 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고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실 유치원 때 사실 다 배워요. 우리 제 딸이 요새 유치원을 다니는데 기가 막힙니다. 유치원에서 정말 좋은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한테 자꾸 뭐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게 있는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은 모든 순간 핸드폰을 잡고 있어요. 모든 순간 저는 핸드폰을 잡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저는 핸드폰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안 좋은 습관인데 늘 핸드폰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 딸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빠, 밥 먹을 때 핸드폰 하면 안 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핸드폰 해도 돼. 그래, 그럼 나도 보여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 밥 먹을 때 핸드폰 하면 안 돼. 또 이제 제 아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싸우는 게 절대 아닌데 언성이 높아질 때가 좀 있거든요. 서로에게 의견이 충돌되다 보면은 그러면은 딸이 와서 아빠, 이야기하지 마. 아빠, 엄마랑 말하지 마. 왠지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언성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저한테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의 도덕 선생, 바로 제 첫째 딸이 저의 도덕 선생이 되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언제 다 배워요? 사실 유치원 때 다 배워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유치원 때 다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배웠고 알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인용해 보자면은 우리도 벨리스처럼 내 인생에 그 심판이 별로 중요하게 자리 잡지 않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다는 그 삶이 내 인생 가운데 전혀 중요하게 자리 잡아 있지 않으니까 의롭게 살아야지. 맞아, 나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조금 이따 그렇게 살자. 지금 내가 이거에 집중해야 돼. 지금 내가 이게 더 중요해. 나중에 하자. 왜? 그 의롭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아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밀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퇴근하고 유튜브 좀만 보다가 밥 먹고 뭐 이것 좀 더 하다가 그리고 나서 좀 이것 좀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밀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의로운 삶이 안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심판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 그 의로운 삶을 내가 계속해서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나에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지금 중요한 건 이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또 어겼어. 나는 심판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심판이 꼭 두려움으로만 다가간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심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건데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여서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돼요.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받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더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어요. 이미 의로워졌어.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의롭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로운 사람으로 결정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난 여기 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는 마치 모든 것이 해결해 준 걸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늘 기억하며 나는 이 땅에서 여기까지 인정해 주신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의롭지 못했다고 나는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의로워진 존재인데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어떤 인생이에요? 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밀리고 이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지금 당장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것이죠. 벨릭스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했을까? 이 벨릭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26절에 보시면은 놀랍게도 바울에게 지금 만나지 말고 나중에 보자라고 밀어내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바로 자주 부릅니다. 바로 그를 자주 불러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그가 두려운 어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두렵게 들리기도 했고 그것이 나에게 당장은 중요하지 여겨지지 않아 밀어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저 바울에게서 돈을 좀 더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물론 성령님의 이끌리심 가운데 왔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교회에서 연보, 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변호할 때도 천부장에게 얘기할 때도 그 이야기를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벨리스한테 보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돈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에게서 뜯어낼 수 있는 돈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어서 두려움이 몰려오자 그를 밀어냈지만 그에게 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많이 발견되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더 자주 불러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울은 똑같았을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그 애가 불렀을 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벨릭스가 자주 부른다고 다른 이야기 했겠어요? 아, 요새는 주식이 어디가 좀 좋다라더라. 요새는 미국의 이 세금이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계속 그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을 텐데 어때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처음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벨리스가 들었을 땐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에게 관심이 돈에 쏠린 이후 그가 반복적으로 그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더 자주 불러 그게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굉장히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밑작업을 다 했어요. 그 학교가 이제 관악산 과천여고였어요. 저는 이제 과천중앙고를 다녔고, 그래서 과천여고가 이제 관악산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야, 관악산에서 우리 만나자. 그러면 이제 과천여고에서 뒷문으로 나오면 바로 이제 관악산 입구여가지고 관악산 입구로 좀 나와서 우리 잠깐 얘기를 하자라는 것을 다 이제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정말 너무 다행이었던 거는 제가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한사코 거절했어요. 절대 부르지 말아라. 만약에 불렀으면 진짜 큰 흑역사가 하나 더 남을 뻔했는데 그녀 덕분에 그 흑역사가 하나 안 새길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이제 가서 이제 전화 예약이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머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에게 이제 구렛나루가 거의 예수 그리스도만큼 되게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렛나루를 생명같이 지키면서 이것이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녀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 구렛나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두발 자유가 없었으니까 새벽 등교를 하면서 이 머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세팅해놓고 약속을 잡고 매일매일 새벽 등교를 하다가 마침 학주가 교실을 돌았어요. 저는 6시쯤에 등교해가지고 교실에 숨어 있었는데 학주가 이제 교실을 돌면서 저 같은 사람을 잡아다가 다 데리고 나와서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빡빡이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고백을 해야 되는데 빡빡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미 밑작업 다 해놨으니까 미룰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제가 그거 미룬다고 머리가 뭐 빨리 자라겠어요? 굉장히 혈기왕성하던 시기였어. 많은 생각은 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막 기가 드라마틱하게 막 자라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어차피 배렸다. 그래서 지금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러 가게 됐죠. 너무나도 다행히 이제 그 고백이 잘 전달이 되어져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주에 체육 수업을 하다가 제가 이제 체육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핸드폰을 했어요. 이제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저는 중앙고고, 그 친구는 여고니까 이제 연락을 취하면서 이제 뭐 등교도 같이 하고 하교도 같이 하고 뭐 이걸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체육 선생님한테 그게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는 그 선생님들 마음이었거든요. 뭐 학생들의 뭐 인권 이런 거 없었어요. 선생님이 그냥 기분이 나빴는지 제 핸드폰을 한 달 동안 뺏었습니다. 머리가 빡빡이가 된 상태에서 겨우 고백에 성공해서 2년이 닿았는데 그렇게 일주일을 연락하다가 바로 핸드폰이 빼앗기고 한 달 동안 연락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핸드폰을 찾아서 연락을 취하는데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죠. 이제 한 번 보내면 이제 그래도 한 5분 안에는 와야 되는데 참 5시간 안에 오는 거예요. 이제 5시간에 하나 오고 뭐 이틀에 하나 오고 뭐 일주일에 하나 오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특별히 듣진 않았는데 차였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 고등학생 때 그 인연이 안타깝게 안 좋은 타이밍들로 인하여서 어그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렇게 비단 누군가를 만나는 것만에 있어서도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여러분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벨릭스에게는 언제 타이밍이 왔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벨릭스에게 온 타이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의와 절제와 심판을 듣고 두려움이 왔을 때, 그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왔을 때, 그때 벨릭스는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벨릭스는 그 타이밍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심판이 중요하지 않았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돈이 너무나도 중요했기에 그는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선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자주 불러 그에게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그에게 더 이상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얘가 돈은 언제 줄까라는 그 관심에만 빠져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지고 그 마음은 오직 돈으로만 채워짐으로 인해 더 이상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회가 우리에게 오게 됐을 때 그것을 놓친다면은 그것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태가 지난 후에 2년이 지난 후였죠. 2년이 지난 후에 이 벨릭스가 더 이상 이곳에서 총독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당연히 우리 땅이었으니까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헬라인 입장에서는 여기 땅 이름이 뭐야? 가이사랴, 황제 이름이잖아. 이제 여기는 우리 헬라인들의 땅이야 라면서 이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싸움이 일어났고 그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벨릭스가 누구의 편을 들었냐? 당연히 헬라인의 편을 들죠. 로마 황제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꽂혀진 총독의 자리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며 이 벨릭스에게 중요했던 건 뭐였어요? 돈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약탈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건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여서 벨릭스의 부정부패들을 모아다가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서 고발을 했고 그것이 먹혀 들어가 이 벨릭스는 더 이상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총독을 할 수 없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총독 베스도에게 그가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는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와 로마로 귀환해야 되는 상황. 이제 이 총독은 더 이상 바울에게서 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죠.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가 그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 미뤄지게 되었고
그 미뤄진 사이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온 틈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 돈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자 그 마음 안에는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요? 우리도 혹시 벨릭스처럼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들로만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어서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며, 또한 그 심판의 순간이 그 이야기가 나에게 두려움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것을 미루지 않고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바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여길 줄 알며,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나는 심판받을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구원받은 자이기에 나의 현실이 바닥에 있지만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는 이 의롭게 여겨주신 그 삶까지 내가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바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죠.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퇴근하고 또 집에 가서 많은 시간들이 우리한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것들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에 한눈 팔다가 그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여서 점점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버려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타이밍 왔을 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심판을 가장 나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신 그 마음에 반응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한 찬양을 하면서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 모든
하나님의 그 심판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그 인식이 전혀 갖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때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의롭게 구원받을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을 기억하며, 내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내가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보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내는 것에 나의 집중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내 사업이, 하나님 내 당장 직장이, 당장 내 관계가, 내 결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나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존재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행복하게 삶 가운데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모금이 들어와서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들을 내려놓고 그 심판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실 때는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겠다라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오는 그 순간 내가 그것을 미루지 않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또한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판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내 그 반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루지 않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벨릭스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진리와 절제와 심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걸 나에게 그것을 두려운 것을 다여서 하나님께서 주목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 벨릭스가 그것을 미루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원래 그가 중요시 여겨 있었던 그 수많은 돈들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날에서 더 이상 반복적으로 바울에게 진리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것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벨릭스를 기억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순간과 상황과 기회 가운데 하나님 그것은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다음에 해야지, 내게 중요한 게 더 많으니까 다음에 해야지 하고 있는데 벨릭스에게는 더 이상 그 다음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지 않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며 주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왔을 때 하나님 그것을 살아내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인 여기만 주셔서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벨릭스 총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기준과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벨릭스에게는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그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한 그것을 미룸으로 인하여서 그는 계속해서 바울과 교제할 수 있었지만 다시는 그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여전히 그가 쫓던 돈만을 쫓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미룸으로 인하여서 놓치고는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 기회를 나에게 주셨을 때 미루지 않고 바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며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너무나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고백이 있기에 하나님께 그 고백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모여져서 아직 그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물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이 비어 예물을 드리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은혜와 그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그 손이 가득 차져지는 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을 미루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